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상에는 절대법과 상대법이 있습니다. 상대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교통법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바뀌면 도로에서 좌측 통행하다가 우측 통행하기도 합니다. 유턴을 금지하다가 허용하기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다가 허용하기도 합니다. 연령 제한도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노인 연령이 60세에서 65세, 또 65에서 70세로 바뀌기도 합니다. 입시 제도도 계속 바뀝니다. 입법기관에서 계속 법을 위반시켜서 새로운 법으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한번 사람이 정해놓은 법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절대법입니다. 우주의 법이며 자연법이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맹세한 본질적 법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법이며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 절대법 중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십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다른 신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지구 종말 때까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윤리와 관계된 절대법도 있습니다. 신앙적 절대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윤리적 절대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동성애 금지법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에이즈라는 천형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인간은 동성애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참견이야? 이런 식으로 절대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속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대적합니다. 사람의 소견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영원한 절대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평행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고 멸망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법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죠. 절대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없애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법을 무너뜨리는 대가로 인생은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십계명 중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윤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대법을 의지하면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공경해도 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부모를 버려도 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불효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상대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불효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효도를 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헬라어 휘파쿠에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사용했던 복종하라 휘포타시스 때보다 강제적입니다. 그것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인데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생이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 창조 질서를 지킬 때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창조 질서 속에서 섬기며 공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자녀 삼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인생이 천사보다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천사보다 귀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 사람을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형이다. 우상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즉 부모가 없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거인 것입니다. 근거 없는 존재 있습니까? 근거 없는 존재 있습니까? 부모가 없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근거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귀하게 여기며 공경하라.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불효하는 모습을 성경이 금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다. 신명기 28장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대적하는 폐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폐류는 부도덕이 아니라 폐류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재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이렇게 부모 공경, 효도의 축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보상에 따라 효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그녀가 어떤 보상을 바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늙은 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그 어떤 기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오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나오미 역시 거듭거듭 자부들의 미래를 위해 돌아가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어떤 보상을 바란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보상 때문에 부모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절대법이다 라고 생각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절대사랑 아가페. 비록 부모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강하게 훈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증오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덕스러워.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뿐이지 틀림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어렸을 때나 성장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섭섭하게 하든지 잘하든지 그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못되게 해도 부모의 근본 자식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과 부부 사이의 사랑과도 종류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런 종류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관, 부하, 성도 사이의 사랑과도 종류가 다릅니다. 심지어 형제간이나 친척간이나 사제간이나 모든 인간관계의 사랑과도 종류가 다릅니다. 이 모든 관계는 틀어지면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틀어지는 것 같아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관계입니다. 2007년 4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얼른 달아나게 한 다음
주위에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감쌌습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 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원 윤아무개 23살짜리 윤아무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은 오전 11시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하아무개 씨가 일을 나가지 않느냐라고 꾸짖으니까 집에 있던 흉기로 하 씨의 배를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 공익근무요원인 유는 한 달 반이 넘게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꾸짖고 용돈을 주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 씨는 흉기에 찔린 뒤 윤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할 테니 빨리 도망가라며 달아나도록 한 뒤 딸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강도를 당했다고 말하는 등 폐륜 범죄를 감추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또 유는 범행 뒤 집과 옷장과 서랍장 등을 열어 옷가지 등으로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1시간 전 잠시 외출하러 밖에 나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윤의 옷차림과 어머니 하 씨가 입원한 병원에 나타난 윤 씨의 옷차림이 다른 점, 강도가 달아나기 어려운 고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윤을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살해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아가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일반인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절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은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가 없는 종류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백주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욕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 왕위에서 축출하려 하였고 아버지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의 범죄의 씨앗이요 열매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아들 압살롬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상수리 나무에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극악무도한 원수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가족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다릅니다. 막상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에 올라가 오열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의 흐름을 타고 되어진 비극적인 부자 이야기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가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했어도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의 경우 최덕순 원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나 자식들에게 살가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 신앙적 훈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완벽한 질책과 충고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로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형통할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아들 담임 목사가 목회 활동 가운데 잘한 것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관악서 지방 목회자들이 형통하면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원로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의 슬픔은 컸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 이제 우리 모두 나름대로 기억을 뒤로 하면서 각자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원로 목사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원로 목사님 대신 부활절 촛불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전날 보니까 촛대가 강대상, 사회상에 준비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회상에서 사회를 볼 일이 없어서 촛대를 다 치웠습니다. 나름대로 아픈 마음을 안고 추스리며 촛대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줄어들어 보기에도 많이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스럽게 설교를 할 때면 원로 사모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듣지 못하신 것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회 시에는 제가 감리사로서 첫 지방회를 주재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지만 지방 목사님들이 아주 잘 인도했노라고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한편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흐뭇해하셨을 텐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면 더욱 원로 목사님의 사랑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자식이나 성도들이 오해할 때도 있지만 영적 아버지, 육신적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먼 훗날에만 깨닫지 마시고 항상 알고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다 계산적으로 내어주죠. 전폭적으로 내어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그런 부모를 우리가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부모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성격적 결함이 있고 지혜가 없어도 자녀들은 늘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인 효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 안에서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기독교는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결사반대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죽으면 누가 제사를 지낼 것이냐, 교회 나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모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중에 아버지가 깨어보니 아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기 때문에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여 잡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야,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자는 사람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즉 제사를 지내봐야 죽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아버지는 이해가 빠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아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최고의 효도를 한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최고의 효도 방법은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복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큰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절대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효도는 단순한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신앙이며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효도의 계명에 순종하여 신앙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더욱 부모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표본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동안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가정생활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붙들고 주 안에서 가정생활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효도의 명령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품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의 부모들과 선조들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